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나갈 건데 아마 다음 달 중순까지 요한복음을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보니까 일정표, 매일 성경 일정표를 보니까 이게 중간에 이게 13장에서 끝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매일 이 요한복음이 구조가요. 뭐 말하는 김에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의 구조가 서론은 1장, 그리고 결론은 21장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2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이거든요. 근데 본론도 두 부분으로 딱 나뉜다면 그게 13장까지 끝나요. 그래서 아마 매일 성경 본문이 13장까지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매일 성경이 끝나고 나서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래요. 다른 큐티 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책이 더 개인적으로 더 기대가 가요. 저도 기대가 되지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이게 사실 설교자가 앞에 나서서 이 본문과 여러분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조목조목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있고 성령께서 깨닫는 부분이 서로서로 달라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어떤 단어에서 꽂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장의 전체적인 뉘앙스 때문에 자기에게 성경 해석의 의미가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적용점을 도와주는 그런 설교책이 그런 큐티 본문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이제 그 책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큐티. 그래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으로 하는 이 성경 2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장을 보기 앞서서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느끼는 거 없나요? 뭔 복음서가 4개나 있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서 4개마다 각각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뭡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코드적인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마태복음은 지어졌어요. 이 마가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없어요. 바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속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십자가까지 금방 휙 달려가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처음 새신자들에게 많이 접하는 것이 권하는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공관복음이라고 불려요. 신학적으로. 뭐냐?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 사역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좀 의미가 달라요.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지어지고 한참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 어떤 관점이 다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사역에 대해서 그 마태, 마가, 누가가 나와 있다면 그 사역을 왜 했는지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좀 뭐랄까 새신자가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몰라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렵다 싶다는 건 없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유익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례잔치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어요. 왜 오늘 이 본문을 잡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첫 표적이라는 거예요. 11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첫 표적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왜 첫 표적을 가나의 혼례잔치로 잡았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복음서를 보니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찾아보니까 8장에 나병 환자 얘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온다고요. 모든 예수님의 생애와 침례 요한의 그 침례와 또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첫 번째로 등장한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등장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똑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왜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치유하는 사건이 왜 나왔을까요? 왜 먼저 다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뭐예요? 나병 환자의 특징이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을 못 느껴요. 근데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고통을 못 느끼는 인간의 현 실태. 그걸 상징하는 게 나병이거든요. 죄인을 상징하는 게 나병이에요, 나병. 또 다른 말로 환원한다면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 세상 영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자신이 세상 영에 붙들려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귀신 들린 자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가, 이 귀신 들린 자의 얘기가, 여러분 돼지 떼 귀신 얘기 알죠? 그 귀신 들린 자 군대라는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명하여서 이 귀신 떼들로 돼지 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돼지 떼로 들어가면서 다 죽고 나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신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뭐예요?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더러 당신 떠나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서스펜스처럼 놀라운 결론에 이른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귀신 들린 자가 떠나니까 예수님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반응을 보인다면 귀신이 안 들렸다고 생각한 그 마을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당신 나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정말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존을 가는 것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첫 이적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나병 환자나 이 귀신 들린 자의 얘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첫 표적으로 안 들어요. 처음 이적으로 안 들어요. 처음 표적으로 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아니, 이 귀신 들린 자의 얘기도 없고, 가령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영적인 소경이 바로 우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아니고, 왜 혼인잔치를 다룰까? 여기서부터 의문점이 시작됐어요. 그럼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푸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았더니. 네, 시간적인 배경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1장부터 찬찬히 뜯어보잖아요. 그 침례 요한의 침례가 있던 날로부터 1장 29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리고 35절에 보면 요한의 두 제자가 나는 또 이튿날,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부르시는 또 이튿날, 다 합해서 이 가나의 혼례 잔치가 있던 날을 다 계산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 7째 되던 날에 이 가나의 혼례 잔치가 열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럭키 세븐이에요? 안식이잖아요, 안식. 이게 놀랍지 않아요? 전혀 놀라운 눈치가 아닌데 저는 이거 성경 보면서 놀랐어요. 1장부터 찬찬히 보려고 보다가 이 사흘째 되던 날을 굳이 왜 요한이 왜 삽입을 했을까? 왜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거예요. 혼례잔치가 열리던 날이 사흘째 되던 날인데 기산해서 1장부터 계산해 보니까 7째 되던 날 가나의 혼례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례잔치는 보통 혼례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혼례잔치, 기쁜 날, 이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기로 한 그 7일째 되던 날에 이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것은 천국의 그 안식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의미가.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먼저 초청을 받았겠죠. 이 가나라는 곳은 나사렛하고 굉장히 가까운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초청받으니까 아마 친인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이게 부산이 움직이는 거 보면 왜 다들 친인척이나 돼야 그 어떤 혼례나 장례나 이런 거 다 봐가면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그래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같이 이 청함을 받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무슨 문제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문화로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네, 술 떨어졌으면 저희 가서 뭐 주문해라 넣으면 될 것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기쁨이 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이제 끝나버렸구나. 위기 가운데 놓인 거예요. 이 혼례 잔치가.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마 키우면서 그리고 본인은 또 전에 임신하기 전부터 수태고지를 천사에게도 받았잖아요.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내심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여기에서 없던 포도주를 만들어내라라는 거죠. 내심의 욕구는. 그렇게 해서 보이고자 하는 그 욕구가 그 마리아에게는 내면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무리한 해석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4절 볼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이게 존칭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칭어는 맞는데 이게 사실 이게 자식이 어머니한테 하는 호칭은 아니라고 그래요. 보통 자기 형제단 자매를 가리킬 때 귀내 이게 존칭의 홍어는 많은데 보통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랑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직역해보면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는데요? 이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뭐예요? 내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할 때는 나는 내가 왜 나를 만드는 것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라는 대답과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아예 말씀을 하지 마시든지. 그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짓궂으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때가 보냐면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내 때는 뭐예요? 이 포도주 만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때가 아니에요. 그 때란 무슨 때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내에서 때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와요. 그 때를 검색하니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내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7장 3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그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때란 뭘까요? 또 보자고요.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다. 7장이나 8장이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때가 언제라는 거야? 보자고요. 12장 보세요. 1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여기도 때가 나오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또 나온대요. 도대체 그 때는 뭐냐라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점점 구체화돼 가죠. 내가 이 때를 왔다는 거예요. 이 때가 영광을 얻을 때요. 내가 이 때를 왔다는 거예요. 그 때가 도대체 언제예요? 16장 32절. 보라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혼자 둘 때가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바로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의 때.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17장 1절도 볼게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네, 바로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례잔치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예수의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바로 이 가나의 혼례잔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바로 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그 이적, 첫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게 사실 2장이요, 그냥 독립되어 있는 장이 아니에요.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참 걸어오시면서 저 안에는 간사함이, 이 속에 간사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내가 있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바로 고백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왜 이 고백이 나와요? 나다나엘은 앉아서 그 아래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였던 자였던 거예요. 그 기도를 아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51절이에요. 1장 5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 형 에서를 피하다가 잠을 들잖아요. 근데 꿈을 꾸게 되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땅과 하늘을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게 51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인자가 이제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줄 그 사닥다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가나의 혼례잔치의 첫 표적으로 그래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아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난 이거 보면서 소름 끼쳤는데 전혀 소름이 안 끼쳐요? 이 반응이 더 소름이 끼치네요, 진짜. 네? 이 반응이 더 소름이 끼쳐요. 도대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아야 여러분 도대체 놀라실래요? 네? 이게 도대체 놀랍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네? 네, 포도주랑 뭔 상관이 있네요. 네, 그러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자고요. 이해가 될 때까지.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 3장의 마리아와요, 3절에서의 마리아와 5절의 마리아가 바뀐 걸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3절에서 마리아는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포도주의 관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5절에는 어디에 관점이 누워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라는 포도주가 아니라 뭐의 관점이 바뀌어 있어요? 주님께로 관점이 눈이 돌려져 있어요. 예수님께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마리아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인위적인 놀라움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네. 이 마리아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을 두고 이제 그 많은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기적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기적이 맛보면 어느 때에 기적이 맛보느냐?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위기의 순간 여러분 기적을 못 보십시오. 기적을 맛볼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멘 아멘 나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요한복음의 기적은요, 표적이라고 나와요. 표적이 뭐예요?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가리키는 바. 이 손짓으로 가리키는 바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표적은.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 보지 말고 이 기적을 베푼 의미, 이 표적의 의미,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로 들어라. 그럼 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순종하면 기적을 맛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예, 좋은 말이에요. 순종하면 기적을 맛본대요. 근데 여전히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기적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관심 없고 기적에만 관심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이 잔치상에서 필요한 포도주만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지금 현주소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 주세요. 포도주. 십자가 말고 포도주 주세요. 포도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지금 가진 맹목적인 그런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여기 부분을 또 읽어보자고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대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건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내용은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내용에 들어가면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먹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 손 씻는 예식 이걸 가리켜서 장로들이 유전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에 따르면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있어요. 그 안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없었죠. 빈 항아리였어요. 빈 항아리.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역으로 가리키는 바가 뭐예요? 너희들의 만들어낸 종교 허례 허식 속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텅 비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처럼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한 악기를 동원해서 굉장한 기교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며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더라? 본질이 없더라. 본질이. 네. 사람들은 많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 짜면서 회개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더라? 진정한 회개가 없더라. 이것을 꼬집어주는 장면이 바로 6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7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것도 목사님들이 많이 잡아요. 뭐라 그래요?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 여러분 지금 기적을 맛보길 원하세요? 아기까지 채우세요. 물 꼭대기까지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다 드리세요. 그럼 뭘 맛봐요? 기적을 맛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단돼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이 본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너무 쉬워요. 손가락 뚝딱만 하면 포도주 바뀌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원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굳이 이유가 뭐라고요? 내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 사건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냐? 이걸 또 보자고요. 눈을 꼼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9장 9절을 보세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예전에 이거 제가 청소년부 할 때 이 본문으로 가지고 설교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요. 그때 설교도 근데 그 대지에서 이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완전히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이라는 것은요, 분자 구조가 H2O예요. 분자 구조가. 근데 포도주는 그때 예전에 영훈이라고 하는 우리 그 고등부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화공과를 갔거든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포도주의 분자 구조가 뭐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자 구조가 H2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구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랍고 떨리지 않아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은 이럴 때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어요? 새 사람 봤잖아요. 새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애쌈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가나의 혼례잔치의 의미예요,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지만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삶이 우리 삶에 진짜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의 혼례잔치의 표적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사건을 보여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구나요? 그 십자가의 표적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 십자가의 표적을 따라가요? 십자가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을 누가 좋아하면 누가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뭘 발견하게 하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에요. 딴 게 기적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 의미 말고요. 그냥 단순히 이런 물이 포도주가 되고 뭐 물 위에 떠다니고, 여러분,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병이 낫고 이거 기적 아니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암에 걸려서 내가 뭐 백신으로 인해서 내가 위기 가운데 오고 내 삶이 경각 가운데 왔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는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이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기적 맛보길 바래요. 그 표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따르기를 바래요. 그렇게 되어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